오늘 16절로 우리 22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20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는 라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생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당신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120살 아닙니까?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 비한다면 내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한마디가 야곱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주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지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길을 책으로 쓰라면 여러분 같으면 몇 권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길을 책을 쓰자면 자서전 같은 책을 쓰자면 참 하고 많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힘들지 않았던 세월이 어디가 있겠고 또 정말 어려워서 발 동동 구르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노래 무슨 노래인가요? 어떤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 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날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다시 못 가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인생 구비구비 살아온 날들을 다시 가라고 하면은 다시 갈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좋다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다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세월,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그때는 빼고 좋았던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또다시 가라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를 축복으로 그것을 복으로 또는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하나의 정말로 문제는 문제로 남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거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많이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 배우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라도 깨우치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지나가고 만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의 상처를 주고 가는 것이고 나에게 괴로움만 주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배우고 변화된 삶과 우리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인데요. 인생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불행하냐?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더구나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일을 축복으로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축복의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보석이라도 10번을 깎은 것과 20번을 깎은 것과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깎느냐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고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능력과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요, 같은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온실 속에 자란 나무처럼 화초처럼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같은 사람은 정말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험한 세상, 힘든 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은 라인에 서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면 누가 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경험한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라기보다는 둘째라고 말할 수는 또 없지요. 어쩌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문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어려움을 봅니다. 한 문제가 풀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로 해소가 돼서 이제는 인생의 행복이 깃드는가, 정말로 나에게 이제는 염려가 없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세겜에서 딸을 통하여 또한 그 가정이 어려운 풍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살 때에 이제는 베델에 올라가서 평안한 삶을 사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젊은 나이에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그가 여러분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큰 그가 실망이 되는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가혹한 걸까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라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고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바꾸고 보면은 문제와 긴장과 스트레스와 이런 어떤 이 어려운 일들이 결국 이것이 하나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축복된 삶이었다. 기타줄이나 바이올린줄은 팽팽하게 그것을 조여놔야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이렇게 긴장감, 때로는 시험, 때로는 기도의 제목,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치 훈련생이 훈련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율된 우리에게 긴장이 있어야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막 사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적절한 우리 마음의 긴장, 그것도 조율된 긴장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욕을 잘합니까? 그 말하면서 길거리 가면서도 보면은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옛날에 큰 소리는 안 했잖아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또래끼리 놀 때는 어떻게 놀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조율된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남 배려할 줄 몰라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네? 어쩌다 떠듬떠듬 하는 영어도 저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저 아무나 막 사용하는 그런 언어보다도 고급 언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급 언어. 우리 한국말도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고급 언어가 있어요. 고급 언어. 어떤 게 고급 언어입니까? 네? 어떤 것이 우리가 고급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아름다움, 절제된 언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변화된 이런 우리의 언어도 되겠지만은 정말 조율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보세요. 피아노도 우리는 잘 몰라요. 들으면 날마다 그 소리가 365일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조율이 될 때가 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조율 한번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15만, 20만 원인가 20만 원 가까이 줘야 날마다 우리가 오는 그분이 와서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는 해줍니다만은 한 20만 원 주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줬는데 여러분 조율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소리가 너무 맑아서 좋았어요 하는 분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조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전문가들은 알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적으로 긴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라도 긴장을 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요즘 세상 보세요, 여러분. 예? 긴장 안 하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하루 우리가 얼마를 가더라.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는 걸어갈 때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감을 풀고 나태함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임기가 거의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작할 때입니다만은 거의 끝나게 되면 한 1년쯤 됐을 때 레임덕이 온다. 레임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하자면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거예요. 오리걸음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 오리 걸음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뒤뚱뒤뚱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질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치고 올라오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국이 뒤뚱뒤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이 정보 요원 두 사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레임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큰 막강한 권력 같은데도 대통령 말기가 되면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보내 연구를 했더니 가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각하 레임덕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레임덕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정치를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흔드는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정말로 우리의 균형이 맞지 않는 나를 흔드는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조금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저 시험 들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들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떠한 우리가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심한 아이를 낳는 이 어머니의 산고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산파가 왔습니다. 라헬에게 말하기를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을 하느니라. 여러분 베냐민을 낳은 그 기쁨이야 말할 수가 없지요.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애굽에 쌀을 사러 아들들이 갔을 때 물론 요셉은 먼저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이 마지막
그 나타가 죽은 라헬을 생각하고 마지막 막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 쌀 사러 갈 때에 그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만약에 가다가 그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들들은 그럼 뭐예요? 근데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마는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만한 것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보면 산고의 진통을 통하여 온다는 것이죠. 때로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지거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제는 요즘 말로 주님이 이제는 스타가 되는구나. 뜨시겠구나. 그 능력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어떤 이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좀 뜨시는가 보다. 그러면 이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했으니 그 영광이 뭐겠어요? 이들이 생각한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 둘을 어디 앉혀달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지요. 물론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겨질 때 가끔 우리는 어떤 좋은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좀 더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내가 죽어야지. 얼마나 훌륭한 결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참고 죽어서 지내는데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인간관계도 호전되지 않고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내게 닥쳐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참았고 그만큼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참았고 내가 그만큼 인내했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까? 이게 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로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은 채 한 거예요. 죽은 채 한 거예요. 무당개구리라는 거 있죠. 무당개구리.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고추개구리라고 그랬어요. 배가 빨가니까. 등 파랗고 배 빨갛고. 이게 무슨 개구리? 무당개구리인데 그 개구리는요 톡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무당개구리 요즘에는 없나 봐요. 한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간단 말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한동안 못 본 거. 그걸 톡 건드리면 여러분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채하고 꼭 뒤집어져가지고 나 죽었네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조용하면 뿌시시 일어나가지고 또 지가 또 가요. 그 죽은 거 아니잖아. 죽은 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죽은 채 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죽은 채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이 나는 것이지 죽은 채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좋은 예로 선거처럼 내년 이제 4월입니까? 몇 월 달 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저 한 표를 부탁한다고 그저 내가 그 여주 양평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그 사람이 우리 집 머슴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표만 달라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면 어디 코빼기가 어디 보여야지. 예? 도로 그냥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그저 옛날 같으면 그 선교철 같으면 쫓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봐도 내가 소닥 보듯이 그냥 보고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정치를 잘해주는 그것으로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꾼 같은 신앙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한 표만 나한테 주십시오. 한 표만. 내가 정말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머슴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렇게 해주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치꾼 같은 신앙꾼 여러분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써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침상머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많은 시련 겪고 그 많은 어려움 겪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넘어지지 않는 이 야곱의 신앙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는 거지요. 어려움을 줄 때에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는 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나중에는 그와 같은 믿음에 그야말로 장수처럼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겨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믿음.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욥의 믿음. 그 많은 시련 속에 정말로 몇 번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야곱의 믿음. 이런 믿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아버지여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시험과 또 우리를 긴장케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어린 생명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